사탄도 창조하셨나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왜 사탄이 미혹하도록 허락하셨나요? 하나님의 무한하게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운 목적과 섭리 때문에 사탄의 존재를 허락하셨다지만 그것은 미스터리의 영역이다. 어린 양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원하시는 것이 이 목적에 포함되어 있다. 그 바람에 천사의 3분의 1을 잃었다. 사람 중에 약 4분의 3을 잃었다. 그 숫자는 천문학적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얻으신 것도 있다. 천사의 3분의 1을 얻으셨다. 사람의 4분의 1을 얻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걸까? 이런 방법은 인간의 세계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기는 하다. A라는 대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내면 지원자들이 많다. 1000명을 모집하였을 때 10,000명이 지원한다면 9,000명은 떨어지지만 10,000명의 신입사원을 뽑을 수 있다. 채용 과정이 공정하기만 하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채용 과정을 거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서도 천국 백성을 선발하는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셨다. 문제는 낙방한 자들에게 대한 처우다. 대기업에서는 낙방한 자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떨어지면 리셋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 떨어진 자들에게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영벌이 주어진다. 무신론자들이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 반론을 제기하는 주제 중 하나다. 문제 제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탄이 지옥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해 미혹하는 것까지 허락하셨다. 위대한 선동가 사탄의 미혹은 치명적으로 효과가 있다. 바닷가와 사막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에 속아 지옥으로 떨어진다. 인류의 역사에서 사탄의 미혹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다. 천년왕국에서 사탄이 무적행에 감금되어 미혹을 없을 것이지만 마지막 해에 사탄이 풀려나 최후의 미혹을 허락하셨다. 에덴 동산에 살았던 최초의 두 사람도 사탄의 미혹을 받았다. 천국에 거주하던 천사들도 사탄의 미혹에 빠져 반역에 가담하였다. 벌레는 왜 창조하셨어요? 지옥은 왜 만드셨어요? 죄와 악은 왜 만드셨나요? 사탄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셨지만 어둠도 창조하셨다. 평안도 창조하셨지만 환란도 창조하셨다. 영원한 생명의 길도 창조하셨지만 영원한 멸망도 창조하셨다. 천국도 창조하셨지만 지옥도 창조하셨다. 구원의 방법도 알려주셨지만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탄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탄을 창조하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선하게 창조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자신의 처소를 떠나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그들이 자유를 가졌고 그 의지로 선택하는 순간 악이 들어왔다는 견해다. 또한 사탄이 자기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도 왕이 되는 길을 생각해냈다고도 한다. 사람은 회개할 기회라도 주셨지만 사탄과 반역한 천사들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단 한 번의 범죄로 영원히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불공평함을 문제 삼고 하나님이라도 사람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이 정의인가 질문한다. 신자 중에도 이런 의문을 가진다면 무신론자들은 얼마나 더 이해가 가지 않겠는가?
그냥 이대로 살다가 지옥에 갈래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모르기에 철없는 말도 한다. 그들도 정말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안다면 무지한 말을 차마 하지 못할 것이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범죄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 순복하는 일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자신이 억울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한 욥도 이 불공평 문제에 질문했었다. 왜 의인이 까닭없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하셨을까요? 사실은 말이야, 내게 고난을 준 것은 사탄의 제안이었어. 미안하다. 그랬나요?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절대성과 섭리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이사야도 이 공평성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였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의 절대성에 대해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셨다. 첫째,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비유다. 선지자의 논리는 매우 간단하다. 토기장이가 만든 질그릇은 보잘것없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깨버릴 수 있다.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 질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대드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토기장이가 지능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둘째, 부모와 아들의 비유다. 자식이 부모에게 비슷한 질문을 한다면 납득할 수 있을까? 아버지에게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어머니에게 나를 낳으면서 무슨 고생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빈정된다면 올바른 자식이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토기장이에게 대드는 질그릇이나 부모를 비난하는 자식이나 둘 다 심판의 대상이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지시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만든 물건들이 사람에게 대들며 반항하는 것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은 아무 선택권도 없는 무능한 존재로 만드셨을까? 그렇지는 않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보고 선택권을 가진다. 사람도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를 가졌다. 물론 선택에 따른 책임은 따라온다. 그러므로 자유란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하지만 천사든 사람이든 모든 피조물은 설정된 한계에서 자유를 가진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을 깨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의 종이 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통치 방식은 사랑과 공의처럼 양면성이 있다. 천국과 지옥은 양면성을 모두 충족시킨다. 천국은 사랑의 속성이고 지옥은 공의의 결과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창조하신 이유는 피조물에게는 선택권을 주신 것이다. 그에 따른 상과 벌도 주셨다. 사람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어느 쪽이든 사랑한 결과다. 선택은 곧 사랑이다. 사랑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목적이다. 사탄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것이 목적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정하신 창조 목적에 순종할 것이다. 사탄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것이다.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잘 이해한 사람이다.